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멍에를 메고 잘 배워서 참된 쉼을 얻겠습니다. 요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힘들다, 일하기 힘들다, 공부하기 힘들다, 참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힘든 것이 가중되면서 사람들은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직장에서 나와서 영원히 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힘들고 피곤한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은 흡사 거무줄에 걸린 나비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엉겨 붙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쉼이 필요합니다. 이 쉼은 헬라어로 아나파우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멈추고 쉬고 원기를 돋우고 회복하는 의미입니다. 또 이 쉼은 한자어로 휴식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특정한 노동 후에 지친 몸이나 머리를 쉬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한자의 휴식할 휴, 이것은 나무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양이고, 식은 코와 마음이라는 한자가 합쳐져서 나무에 기대서 여유롭게 숨을 쉬는 것, 이것을 휴식이요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쉬어도 제대로 쉬지 않는 그런 쉼,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을 얻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고 그리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서 쉼을 얻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성이나 또 인간적인 의가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과 27절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5절, 26절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짤막한 공중 기도의 내용인데요. 25절 말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사실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슬기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 많고 내가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은 순전하고 또 순수하고 또 부모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나타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선행 조건이 낮아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본문 26절에도 주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진주가 돼지에게 짓밟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짓밟히는 거, 아무렇게나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마음에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지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쉼을 얻을 전제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고자 하면 복잡한 생각들, 인간적인 계산들, 나의 어떤 어려운 일들, 나의 안타까운 과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나 자신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의 주제이시고 말씀 계시의 주체를 밝히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제 27절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이상임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중보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자연을 다스리면서 생명과 죽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쉼과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정체 선언을 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선포하시고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전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전제하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오늘날 많은 지식 있는 자들, 많은 경험 있는 자들, 많은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이 깊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어떤 환경이나 조건 변화가 없어도 우리 마음속의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믿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중반절에 나의 멍에를 매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멍에라는 것이 짐승들에게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짐승의 어깨에 짊어지는 도구입니다. 멍에는 헬라어로 지고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to join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연결되다, 연합하다, 예속되다, 둘이 하나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멍에의 한쪽은 노련한 어미소가 이렇게 치고 가게 되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소, 경험이 없는 소, 또 자기 새끼 소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가 되어서 경험이 적은 어린 소가 노련한 소에게 배우면서 밭을 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멍에를 맨 소를 보면 저렇게 사진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유대교의 문헌에서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각자가 매야 하는 의무 조항을 총칭할 때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와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율법 선생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부풀리면서 무수한 율법을 만들어내었고, 그 율법들을 모두 엄격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야말로 율법을 멍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겁고 어렵고 힘든 멍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던 율법사들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수고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느낀다면 이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멍에 다 내어놓고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죄의 멍에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이나 또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세상의 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멍에를 지는 것이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더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이 가기 위해서 한계가 없는 멍에를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위한 꿈에 그 멍에를 매다가 수고만 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그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멍에를 메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주님이 지고 있는 멍에, 내가 지고 있는 멍에와 함께 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발을 맞추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매자는 것은 나와 함께 한 목적, 한 방향, 한 방법, 한 마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미소가 끌고 나가는 그 멍에, 이것을 만약에 다른 소가 다른 데로 가려면 그 멍에는 너무 힘들 겁니다. 나는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런 율법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멍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밭을 갈 때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매는데, 이런 경우에
어미소가 힘을 쓰면 새끼소는요 저절로 옆에 붙어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군대 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군대 생활 중에 참 힘들었던 게 목봉을 저는 것이었습니다. 키 작은 사람 힘 안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키가 1m 81 되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 매달리면서 웃고 랄랄랄랄랄라 다니는데 앞뒤로 큰 사람들 그 어깨면 사람 죽어나요. 근데 어쨌든 그 키 큰 사람의 수고로 키 작은 사람이 같이 매달려가는 그런 그 쉼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남을 위해서 또 쉼을 준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저는 좀 많이 괴롭긴 괴로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져주고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는 봐서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이 1달란트일 수도 있고 2달란트일 수 있고 5달란트일 수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져주기 때문에 그 사명은 힘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쉼이 쉼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쉼이 아닙니다. 안식이 안식으로 끝난다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의 큰 줄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우리 존재에 대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사명을 통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줄 때 내가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 주어진 일의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할 때에 내 존재의 의미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재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예가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의 짐을 열심히 지자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멍에를 지게 된다는 것은 내 혈기나 내 욕심이나 내 의지나 교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에 내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고 사명이 주실 때에 내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좋고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 힘으로는 내가 가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 멍에는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사명을 다하는 동력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 향하여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같이 멍에를 맨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산 호교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한다 하나가 된다는 것,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은 한 목표 한 방향으로 그 마음과 힘을 모으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지
다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전에 죄의 멍에를 메거나 내 혈기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이전에 지었던 죄악의 열매, 이전에 잘못된 그런 습관의 열매들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가 익숙하지 않다고 여러분 함부로 내버리거나 그것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코로나라고 핑계로 함부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되면 다시 죄의 멍에를 뒤집어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사실은 아담 이후로는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은혜의 풍성한 중심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 내가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멍에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은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간순간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스스로 메고 그 사명을 치고자 했던 바울의 순간순간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멍에들을 기꺼이 메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라는 것은요 바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말씀도 배우기도 하지만 아는 것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까지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몸에 배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만다노라고 합니다. 이 만다노는 마데테스란 그 말, 즉 제자라는 말의 어근입니다. 그런 거로 어원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네 제자가 되어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과 선생의 관계를 뛰어넘는 내 제자가 되어서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멍에를 매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울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과 같고 또한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것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 훈련 받는 것도 있고 개인 묵상을 통해서 말씀 훈련 받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 훈련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쓰고 집안에서도 쓰고 들어가도 그 말씀을 기억나도록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또 학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안다, 내가 말씀을 경험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을 배우고 내가 지금 현재 말씀을 배운 것을 삶의 현장 안에서 적용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배우고자 힘쓰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은 머리가 아파요. 학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크게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공동체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비록 한 주간을 경험했지만 거기에 말씀 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말씀 안에서 회복이 나오고 말씀 안에서 은혜가 나오고 그러면서 쉼을 우리가 얻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느끼고 배우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배우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고 그 멍에가 쉽고 점점 가벼워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하게 될 때 비로소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과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선물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여러분 제자가 되고 마음의 쉼도 얻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 말씀을 배우기 위한 주님께서는요, 29절 상반절에 중요한 자세를 또 언급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온화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또한 동물이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 코가 자기 마음대로 소가 이 코도 이 뚜레를 차지 않을 때 마음대로 하다가 뚜레를 차고 멍에를 칠 때는요, 그때부터 제대로 농부 마음대로 이렇게 부릴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잘 메어서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면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 연약한 그런 등불을 설모가 없다고 버려주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까칠한 마음, 치는 마음, 부딪히는 마음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천천만만의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모두 배우지 못했고 오히려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 참된 진리를 배워서 위대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멍에를 먹고 주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쉼을 얻도록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과 지혜로 자기의 삶과 이 세상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교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면 겸손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며 쉼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주시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메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양육하시고 말씀을 다 계속 훈련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할 때 진정한 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나갔듯이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진정한 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